네, 오늘 참믿음 20강 마지막 나갑니다. 이제 참믿음은 요 20강으로 이제 끝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그 19강에 이 참믿음의 결론이다. 그리고 오늘은 그 결론에 따른 열매, 요거를 하면서 이제 20강을 마칠 겁니다. 자, 우리가 참믿음의 결론은 19강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림이죠. 평안 또는 누림, 행복, 다 이제 같은 의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물어보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냐. 요 평안이란 말은 원래 인간 창조의 원형에도 평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평안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고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평안과 누림과 이 행복이라는 것이 많이 잘못돼 있어요. 자, 2001년도에 9.11 사건 터진 거 기억하시죠? 그날 9월 11일 날 뉴욕 맨하튼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랑 또 워싱턴의 펜타곤 있죠? 국방부 청사가 자살 테러 사건으로 이제 무참하게 이제 폭파된 그런 사건이죠. 그때 이제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분인지 그거를 어떻게 또 찾아냈는가 모르겠어요. 누가 조사를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 두 가지가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9.11 테러 사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도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있었죠. 불안하고 또 공포스러운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 불안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 것이 뭐가 있냐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종교를 선택했대요. 그리고 1년 후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마다 선택이 달라졌죠. 근데 이 두 가지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를 왜 선택했을까요? 불안하니까 절대자를 찾은 거겠죠. 또 아이들이 왜 많이 태어났을까요? 타락으로 빠졌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런 선택을 왜 했냐? 결국 그 사람들 나름대로 평안을 찾기 위해서 뭔가 의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삶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를 섬기는 그 목적도 결국 뭐냐면 평안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평안에는 조건을 갖고 있죠. 어떤 조건이냐? 돈이 있어야 된다. 명예, 권력, 또는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또 선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마음 다스림과 이 선에 대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만족도를 가짐으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선을, 행복을 추구하죠. 모든 사실 종교의 궁극적 목적도 사실은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단지 이 기독교만 이 종교의 본질이 다르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나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을 얻는 것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죠. 그래서 복음과 종교 차이가 뭐냐? 복음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이 종교는 사단을 섬기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자기네들이 이 선행,
또는 선을 위해서 자기네 종교를 섬긴다 하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요.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이제 쉬기를 구하면서 나아가서 돌아다니는데 물 없는 곳을 구하다가 얻질 못하고 지금 다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히려 차라리 내가 나온 집이 더 낫다 하고 다시 들어가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어떤 상태냐면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가서 7 귀신을 더 끌고 들어갔죠. 결국 어떻게 됐냐. 지금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지금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시간 날이 가면 갈수록 모든 아무리 좋은 곳을 선택하고 좋은 곳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복음이 아닌 이상은 결국 이런 속으로 지금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 3가지. 19강에 얘기했죠? 분명히 하나님의 조건은요, 평안과 누림과 행복은 생기와 생명과 보좌의 축복만이 진짜 평안과 누림이 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열매가 또는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결과가 분명히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어차피 좋은 나무가 있죠. 못된 나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생도 결국 거기에 따른 열매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원리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원리예요. 자, 그런데 결과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거기에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래요. 결국은 그 열매로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자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하고 어떤 인도를 받고 어떤 응답을 받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열매와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는 걸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성경적인 성령인도 성경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면요, 모든 신앙생활이 다 헛돼요. 가인 예배처럼요, 하나님 앞에 곡식 갖다 바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결국 살인에 이르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그 악한 열매가 맺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 딱 한 가지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참 믿음을 뭐 20강까지 다 제목을 쓰면서 잠깐 터치하려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몇 가지만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해볼게요. 자,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이요. 저는 그 말씀 공부하기 전에 성경 많이 인용할 때 주로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증거, 이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과 읽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듣는 자세가 먼저 달라지죠. 얼마나 자세하게 써있냐.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죠. 법정에서
증인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증인에 따라서 그 법의 결과가 나와요. 죽냐 사냐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 증거했는데 지금 신자들은 어떤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자기 체험, 기도에서 응답받은 거, 또 자기가 병 고친 거, 문제 해결된 거, 그런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런 얘기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알아듣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라는 거를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분은요, 방언을 하지 않으면 기도의 맛이 안 나온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정말 딱하더라고요. 그 방언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한다는 증거가 절대 될 수가 없죠. 모든 종교가 다 방언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증거를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이 사람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졌냐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주고 그것을 바꿔줘야 돼요. 자, 근거 가진 믿음. 10절에 있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래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는,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막연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소리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해준 그 증거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거를 가진 믿음. 그래서 만약에 이 증거를 믿지 않으면, 아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에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들을 믿는 것이 곧 생명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을 있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근거를 가진 믿음, 첫 번째 근거를 가진 믿음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다 근거를 가진 믿음이에요. 이 근거를 갖게 되면요, 복음과 종교가 반드시 구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또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힘을 얻냐면요, 예수 이름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예수 이름에 힘 있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이 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참된 증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한 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제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진정한 영적 치유자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자세, 먼저 해야 될 거, 그리고 인간적인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누림과 평안이 뭔지 알고 그 누림 속에 사는 사람이고, 결국은 우리는 그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죠. 이 땅에 살면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보니까 사복음서에 대한 얘기를 키를 잡고 유튜브에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 사복음서의 키가 뭐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서 제가 이 말씀 흐름을 좀 끊기지는 않을 거예요. 연결이 된 내용이긴 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사복음서의 키는 뭐냐면요, 구약에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분이 지금 오셨다. 근데 이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기를 회개하라. 그 마태복음 3장이죠.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그런 그 사역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제자들을 먼저 부르죠. 부르고 자기가 현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을 믿게 하느라고 현장 사역을 하시고 그 현장 사역을 통해서 증인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시켜주면서 완벽한 증인으로 세워놓으시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천국이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고백했을 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자기가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야단을 치시면서 2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 섰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요. 자, 이 천국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이 천국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는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만 지금 그의 설명을 하고 끝나요. 근데 이 천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섰던 사람 중에서도 이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마가다라 방에 임할 그 성령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즉 또 뭡니까 이걸? 하나님 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은 오셨어요. 오셨은 예수님은 사실 뭘 증거하냐면요. 이미 예수님의 그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자기를 통해서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장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고 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천국을 그냥 하늘에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 거기에 그냥 머물러만 있으니까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뭐가 되냐. 막연한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성령 인도 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평신도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무지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게 돼요.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왕권은 뭘 얘기하냐? 이 마가다라 방에 사도행전 2장이죠. 2장 1절 오순절날 임할 그 마가다라 방의 성령에 대해서 지금 이 성령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그 39절 또는 40절에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는데 39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인물들도 그 믿음이 뭐냐면 증거를 가진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마가다라 방에 임할 이 성령의 사역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받은 성령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다 받은 거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해졌다. 이 사람의 믿음들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는 그거잖아요. 믿음의 핍박으로 지금 뭐랄까 자기가 원래 유대교로 돌아갈까, 또 로마 핍박이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환란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우왕좌왕하고 믿음을 버리려고도 하는 사람, 그런 것 때문에 왜 믿음에 흔들리냐, 우리가 그들 조상들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 강조를 하는 거죠. 또 이 성령을 또 요한복음 14, 15, 16 뭡니까? 계속 여기 앞으로 마가다락방에 도래할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서 16장 34절에 33절에 마지막이죠. 이 성령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이겨놨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으니까, 이 성령 사역 때문에 세상 이겨놨으니까 이 성령이 너희들하고 함께 할 거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그거잖아요. 보혜사 또 다른 성령. 보혜사 또 다른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할 거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부터 얘기해야 돼요. 자, 이 성령에 대해 얘기를 내주. 이거 뭐냐? 구원의 완성.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은 우리한테 영원히 내주하는 그런 그 구원사역이 완성된 끝난 영원한 내주로 임하는 그런 성령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그 14장 16절에 얘기를 해요. 또 다른, 같지만 다른 성령이라고 얘기죠. 자, 이 성령이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걸 강조하니까 이제는 첫 번째, 내주, 영원한 구원의 완성.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걸로. 그냥 천국을 얘기하는 그런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만 가지고 천국이라고만 얘기하면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게 되고 자기 체험으로만 강조하게 되고, 그렇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병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열매라고 말하는 그 누림에 대한 열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열매가 바로 이 열매다.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천국 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냐? 마가다락방에 임할 완성된 성령, 그 성령에 초점을 두고 지금 말씀하신다. 그거를 좀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제자훈련 2단계는 다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러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가 진짜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은요, 내가 버릴 것을 안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죽도 밥도 안 돼요. 그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나는 헌부대가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받아도 찢어지죠, 부대가. 그러면 버리게 되죠. 그럼 뭐야? 보존도 못하죠. 지금 그런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를 때도요, 먼저 할 것부터 얘기했어요. 본토,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상이 있어요. 진짜 우상이 있어요. 그거 스스로 점검해서 버려야 됩니다. 친척, 동기 있어요. 그 동기도 다 버려야 돼요. 아비집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많아요, 여자들은. 그러면 그 우상을 때문에, 자식 때문에 우선순위를 다 바꿔놔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뭐냐, 자기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자녀까지도 실패하게 되죠. 또 모든 동기가 돈, 명예, 권력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기 싫어하는 것도요, 사실은 다 욕심이에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 들어봐야 결국은 그 동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람 부를 때 우리는 아브람이죠. 나는 아브람이죠. 왜냐, 언약의 조상 아브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언약을 줬는지 지금 대표적 그 인물이 바로 아브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선악과 안 먹었는데 누구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그 대표적이죠. 아브람도 마찬가지야. 아브람이 축복이 내가 아브람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브람과 상관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주신 축복도 상관이 없고 모든 것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아브람한테 버리라는 것처럼 내 것도 버려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 동기, 배경 다, 환경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신 것, 주실 것 이것을 받게 돼 있어요. 이미 주셨지만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람한테 뭘 줬냐? 사도행전 1장 줬어요. 자, 이 사도행전 1장이 왜 아브람한테 주신 거냐? 자,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자손을 준다 그랬어요. 아브람한테. 그리고 여기는 뭐죠?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런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원형 있잖아요. 원형이 뭐냐? 그리스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죠. 땅 1장 28절. 이거예요. 원형대로 우리는 아브람한테 준 것이고 결국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그 누림을 가져야 됩니다.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이란 증거. 지금 저는 많은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보고해 주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기독교인을 만났는데 자꾸 자기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을 체험에 따르고 또 뭐 어떤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얘기를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아들만이 하나님이란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말을 못 알아듣더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 한번 맛보면요, 방언해야만 기도한 맛이 난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 하나를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도 우리는 계속 얘기해야 돼. 다른 걸 증거로 하면요, 그거는 결국 내 영혼을 망치고 정신을 망치고 삶을 망치게 되고 후대가 망쳐집니다. 하나님은요, 아들 통해서 자기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증거는 뭐냐? 우리는 아들을 보고 하나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아들을 보고 자기를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피예요. 그래서 어느 때 우리가 소름이 나는 끼쳐졌냐?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한테 살아있는 상태에서 못을 받고 손과 발에 못을 받고 피가 다 흘러내릴 때까지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이 고통과 사랑이 정말 내 영혼과 정신과 삶을 깨우쳐야 돼요. 그것이 날마다 우리한테 감사와 충격이 되어야 돼요. 더 감사한 것은 뭐냐? 다 끝났다. 자, 그리고 사망 권세 깨트렸어요. 진짜. 근데 여기에 자꾸 사망에 매어 종노릇하죠. 예수님이 끝냈어요.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이미 꽂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뭐냐? 우리는 힘과 확신을 갖게 그렇게 주신 이름이에요. 다른 것에 힘이 나면 그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한 가지 줬어요. 예수 이름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인도가 뭐냐? 응답이 뭐냐?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냐? 요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언젠가 그 질문을 했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가 구약에만 있고 지금은 없냐? 있죠.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6월절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피.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요게 오순절이에요. 자, 요게 사도행전 1장 8절, 요게 수장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목사님이 여기를 수장절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여기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왜 우리 목사님은 여기엔 수장절이고 오순절인데 왜 바꿔서 말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했다 그랬죠. 여기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는 요것으로 볼 때 천국은 교회 개념이에요. 이제 지금 이 땅의 교회는요. 천국 모형이에요. 그래서 천국 그러면 교회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즉 교회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 있죠? 성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어디 관점에서 설명하냐에 따라서 이게 수장절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이. 근데 나는 왜 이걸 오순절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했냐면 오순절날 임했어요.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있잖아요. 오순절날 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듣는 분들이 마음대로 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왜 이거를 오순절이라 했냐 우리 목사님이 여기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했을 때 여기다 초점을 두면 이 성령이 언제 임했어요? 오순절날 임했으니까. 그러면 오순절이라 해도 돼요. 근데 나는 여기에 땅끝을 초점을 뒀기 때문에 땅끝 전도라는 초점을 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뭐 결정해서 해도 돼요. 뭘 해도 그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게 뭐냐? 생기예요. 그죠? 누림이 뭐냐? 생기요. 여기가 생명이요. 성령이죠? 이게 뭐냐? 보좌의 축복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 누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 기도, 전도. 요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고 우리는 뭐라 하냐. 믿음이라고도 말하죠.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힘 믿는 믿음. 전도하는 믿음. 믿음 설명할 때 제가 언젠가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한 적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즉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이 복음 5가지가 믿음의 근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란 근거, 구원받았다는 근거, 하나님 사랑의 근거, 승리했다는 근거, 그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 보내준다는 근거, 인도, 응답, 미래가 보장된다는 근거. 복음과 종교 구분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요거 외에 다른 얘기라면 그거는 종교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기도 제목이 나와도 그건 다른 걸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 그거예요. 요 사도행전 1장은요. 성경 66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건 뭐냐? 데빌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예수. 사도행전 1장은 성경 66권 요약입니다. 성경 66권. 자, 보세요.
그 지금 이 그리스도는 데오빌레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지금 그 누가복음에 지금 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그 40일 동안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증인들하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천사가 본 그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시는 걸 볼 때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 성경 66권 요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지금 이거 뭐였죠? 사도행전 1장 1절 생기, 1장 3절 생명, 땅끝 전도, 보좌의 축복이죠. 자,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누림이에요. 이 누림에 따른 그 열매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죠. 자,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자, 이 성령 충만을 그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가 되냐면 구원을 완성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구원의 사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성령 내주된 그 축복을 가지고 전도를 향해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먼저 이 성령 충만에 어떤 뭐랄까 답을 가져야 되냐면요. 지금 내 문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성령 충만이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이란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긴 뭐냐? 그 사도들이 받은 응답이에요. 성령 충만은. 사도들이 받은 응답이죠.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동일하게 사도들의 발걸음을 가는 것처럼 이것이 뭐냐?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자, 성령 충만, 구원의 완성,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응답이고 또 다른 응답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전도를 향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령 충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방언했다, 응답받았다, 병 치유났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에는 요 4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성령 충만이에요. 전도에 담당가 보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성취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2가지를 가진 사람이 담난 제자가 성령 충만한 제자예요. 그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또 이 전도는 뭡니까? 이제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요, 전도는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도는 문제본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어떻게 받았죠?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문제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냐? 사도들의 발걸음이 돼요. 자, 그리고 말씀 성취는 뭐냐?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가 달라진 사람은 메시지가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사도들의 메시지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사도들이 무슨 말씀을 전달했냐, 어떤 내용을 전달했냐, 그것이 바로 말씀 성취죠. 자,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갖게 되죠. 그래서 제자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죠. 자, 여기에 현장에서 바울이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부부,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런 만남을 가졌잖아요. 자, 현장 정복이요. 응답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응답 다 버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2장에 나타난 요것만이 응답이라고 이제 가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하다 보면요,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그게 종교성이 가진 얘기예요. 우리는 이 응답 받기 위해서 가면 그것이 성령 인도고 응답이에요. 자, 그리고 응답이 다르면 결국 교회를 세우죠. 세우고 지키는 자가 되죠.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다 세웠잖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응답이 진정한 우리의 열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물론 사도행전 2장은 우리의 보좌의 축복이에요. 자, 근데 이 보좌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있죠. 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뭘 말하냐? 근원적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또 전도의 문은 시대적 축복이에요. 말씀 성취는 기념비적 축복이요. 제자는 대표적 축복이에요. 현장은요, 아무도 막을 자 없죠. 불가항력적. 그런 축복이에요. 이미 아브라함한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 사도행전의 이 장은 뭐냐?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에 4가지 축복 줬죠. 비손, 기온, 히데게, 유브라데. 무슨 축복입니까? 경제 축복, 금이 들린 것, 경제 축복, 항상 앞선 자의 축복, 형통한 축복, 비옥한 축복.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자, 저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성령 충만은요, 마가다라 앞방에 임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7째 날, 그 하나님의 영역에 그 속한 성령의 역사죠. 그거와 저는 같다고 봐요. 세상 창조할 때와 이거는 재창조의 그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저는 이 성령 충만은 창세기, 전도, 출애굽기, 말씀 성취, 레위기, 제자, 민수기, 현장 정복, 신명기, 후대죠. 가나안 땅 정복할 자. 모세 오경의 응답이라고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평안이라고 했을 때 마음과 생각만, 마음이 편하다, 생각 이런 것이 편하다, 그 얘기가 아니죠. 문제이기심과 담대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삶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는 것이 진짜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을 가진 사람은요, 진짜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초월할 수밖에 없고 여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안, 행복, 요 반대말은 불행이에요. 그죠? 요 평안, 행복 반대말은 불행이죠. 또 다른 말로 불안, 두려움, 이걸 갖고 살게 돼 있어요. 자신들을 점검해 보세요. 문제 왔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가. 자, 그것이 나 자신을, 신앙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의 결과를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 30년 그 하면서 어떤 사역자에 대한 그 결과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요, 돈에 걸려 있더라고요. 돈으로 실패했어요. 돈으로 망한 거 보니까 그 사람은 돈이 영적 문제였어요. 자, 어떤 사람은요, 음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요, 권력. 권력?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 힘을 자랑하는. 근데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걸 봤어요, 결과가. 또 어떤 사람은 사역자가 자녀가 우상인 사람. 요걸 어떻게 확인했냐면요. 그 교회, 그 목사예요. 이 자녀 문제. 이분들 다 지금 목사님들인데, 그 교회에 이제 막 이렇게 짐을 옮기는 문제가 있는데, 자기 아들들이 덩치도 크고, 뭐, 건장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은 꼼짝 못하게 하고 그 교회, 자기 교회 청년들만 가지고 다 이거를, 물건 날리게 시키더라고요. 그 목사님 뭐냐. 굉장히 자녀가 우상인데 칭송을 받냐. 칭송 못 받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그 영적 상태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브라함한테 버리라고 한 것은 자신들이 그런 영적 상태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버리지 않으면요, 이 아무리 참믿음 얘기해도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바톤 잡은 자로서의 그 모든 그 영적, 정신적 삶을 여기에 좀 올인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